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에 익은 전래동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옛날에 어떤 돈 많은 노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 노인은 머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면 너희 모두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 말을 들은 머슴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마음이 들떠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저녁 때쯤 노인은 머슴들을 불러놓고 짚을 한 다발씩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머슴들에게 집단을 따로 하나씩 주면서 새끼를 꼬라고 했습니다. 어떤 머슴은 빈정대며 욕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부려먹고 이제 하룻밤 남았는데 끝까지 우리를 부려먹겠다고? 결국 이 머슴들은 노인을 욕하며 되는 대로 대충 굵직굵직하게 새끼를 꼽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팽개쳐 놓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쪽의 다른 머슴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자유인데 기왕에 하는 거 끝까지 잘해주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밤새 정성껏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늘고 곱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자 노인은 각자 꼬은 새끼를 가지고 따라오라며 광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여기 쌓여있는 엽전을 너희가 만든 새끼줄에 끼워 가지고 갈 만큼 가거라. 노인의 말에 머슴들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노인을 욕하며 아무렇게나 새끼를 꼰 머슴들은 겨우 끄트머리에 몇 개 꽂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까지 밤을 새워 가늘고 곱게 새끼를 꼰 머슴들은 엽전을 잔뜩 끼워서 집을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나온 주인은 머슴에게 엽전을 주는 것을 아까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슴들에게 엽전을 주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사람입니다. 단지 명분 있게 성실하게 순종한 머슴들에게 더 많은 엽전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엽전들을 가질 자격을 갖춘 셈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즉 내가 이 광야로부터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그 선물을 받기 위한 합당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큰 포부를 갖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선물을 장차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땅을 밟고 지나갈 것인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그 땅을 약속하며 주셨습니다. 단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밟고 지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보장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지경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민에게 주고 싶어 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선물도 저절로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귀한 선물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 소유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서 떠날 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뜻을 품고 전진하며 싸우며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명 감당할 물질과 능력과 사람을 허락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영적 은사, 좋은 터전, 좋은 신앙생활의 기회, 건강과 영예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무차별로 선물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대신 그 좋은 것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주리라고 약속하셨지만 기도 소리를 들으신 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동을 켜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엔진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을 그냥 창고에 쌓아두시고 맙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즉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창고에 보관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약속의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의 심령이 정욕에서 떠나야 합니다. 시편 2편은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한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는 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1편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선물, 큰 축복을 주시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넓게 열지 않으면 큰 선물과 큰 축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믿음을 선포하고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크게 긍정적인 믿음의 행동을 과감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라,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한 선지 생도의 아내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엘리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간청하는 말을 듣고 엘리사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자가 대답하기를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아라.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 명령대로 했더니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여자가 아들에게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제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쌍한 과부의 간구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그 여자에게 선물을 채워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여자와 아들들을 도울 때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병을 준비했기 때문에 빚을 갚고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귀찮다고 여기고 더 적게 준비했다면 어려움이 남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 축복의 선물을 풍족히 받을 그릇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련하고 불쌍한 자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쌍해 보이는 자라도 불순종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것 중요하긴 한데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해 보이는 자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는 우선 불리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불쌍해 보여도 마음이 굳어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차버렸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만약에 충성했다면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면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부상까지 준비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1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가 그 1달란트까지 까먹었어도 주인은 정상 참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또 주면서 다시 시작해보라.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은 불충함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축복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약속의 선물을 믿으면 그것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축복받을 마음을 갖고 순종하고 애쓰고 그릇을 준비하면 축복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받을 기도의 그릇을 풍성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이 부당해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탐탁치 않아도 축복받을 만한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축복의 마음을 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마음을 넓히는 것도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업가 빌 게이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탐내지 말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감사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시기 질투하여 마음을 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감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도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즉 바울은 신자들의 마음이 사도들처럼 넓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위해서, 또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부부가 페이스북 지분 99%를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무려 52조 2,720억 원입니다. 억만장자인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역시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벌었기 때문에 많이 기부했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들은 일생 베푸는 습관 때문에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즉 많이 베푸는 자가 축복의 그릇을 많이 넓게 준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이 베푸는 자에게 많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축복의 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게 열고 축복의 그릇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포부를 가진 자에게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라.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너희의 경계는 광야부터 레바논까지와 서해까지라. 즉 광범위한 지경을 준비하시고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대한 지경을 꿈꾸는 자에게, 그리고 그곳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땅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생각하고 큰 기도를 드리고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욕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허풍쟁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생각 가지고 작은 믿음 갖고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좁은 마음으로
축복의 그릇을 작게 준비할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부어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크게 믿는 만큼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님만 철저히 의지할 때, 크게 순종할 때 능히 당해낼 사람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실제 하나님이 크게 준비하신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0여 년 전 전라남도 해남군 산정리 산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구슬치기를 하도 잘해서 대장 소리를 듣던 개구장이었습니다. 놀기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했습니다. 특히 주산을 잘 놓아서 셈본 시간을 제일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즉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보다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다 중학교에 간다는데 소년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넌 중학교에 못 간다. 오늘부터는 지게를 지고 풀을 베어라. 소년의 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기운이 장사라서 장날 씨름판에 나왔다 하면 송아지를 몰고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수십마지기 논밭과 산을 술과 노름으로 다 날려버리고 머슴이 되었습니다. 공부는 삐쩍 마르고 힘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우리처럼 힘 좋은 사람들은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학교 졸업 후 2년 동안 소년은 아버지 말씀대로 지게를 지고 풀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매달릴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소년은 3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1955년 그해 여름 15살 소년은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한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신단다. 소년은 꼬박 40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전상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전상서, 저는 지금 공부를 무척 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갈증이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를 해도 좋습니다.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길이 열린다면 일생 바칠 테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겉봉에도 하나님 전상서라고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표값이 없어서 우표조차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도회지 목포에 나갔습니다. 골목골목 상점을 헤집고 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야간 중학교에만 보내주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애원을 했답니다. 170군데도 넘게 돌아다녔지만 애석하게도 일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체통에서 하나님 전상서를 발견한 우체부는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고학생의 애절한 사연이 담겨 있었지만 배달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국리 끝에 상관인 우체국장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국장은 고심 끝에 자신이 다니던 해남읍 교회 이준묵 목사님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목사님은 소년을 읍내로 불렀습니다. 편지를 쓴 지 5개월 후에 소년은 그렇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편지를 보고서 이토록 감동한 적이 없었다. 처음이다. 앞으로 내가 너를 지도하고 안내할 테니 그대로 따르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은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소년은 목사님네 과수원에 기거하면서 틈틈이 과수원 일을 도우면서 꿈에도 그리던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매일 4-5리 길을 통학하며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게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를 마스터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으로 통학길 내내 손바닥을 훑어보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단어장 대신 손바닥에 날마다 10개씩 영어 단어를 써서 외운 것입니다.
줄곧 우등생 장학생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친 소녀는 의사를 꿈꾸었습니다. 전남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배의 한마디가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른 의사가 되려면 신학을 먼저 배워라. 슈바이처 박사도 그랬다. 그래서 후기대 입시를 한 번 더 거쳐 지금 한신대의 전신인 한국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62학번, 학교에서 등록금을 받지 않아 이상했는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오영석, 넌 1등으로 입학했으니 안 내도 된다. 문익환 교육처장이었습니다. 대학생 청년이 된 산골소년 오영석은 역시 피눈물 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철학, 문학, 신학, 그리고 영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까지. 책을 볼 때 언제나 하나님 전상서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공부가 내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데, 얼마나 소중하게 얻은 것인데.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고향의 해남읍 교회에서 3년간 목회자로 일하다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고 84년 모교 교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총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신대 오영석 총장, 바로 그 옛날 하나님 전상서를 썼던 소녀는 이제 대학 총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7장은 말씀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큰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 충성한 성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의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축복의 지경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모두 선교의 큰 꿈을 품고 충성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지경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지경, 물질의 지경, 인간관계의 지경, 신앙의 지경,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지경을 더욱 넓혀 더욱 크게 쓰임받고 더욱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의 생각을 크게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큰 꿈과 거룩한 포부를 갖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세워갈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열 때, 큰 축복의 기름병과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크게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지경이 매일 넓어지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